통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이해는요, 탕감복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뭘 탕감을 하느냐? 내 죄를 탕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죄를 탕감하느냐? 아담과 하와 때에 아담이 유혹을 받잖아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하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원죄인데요. 통일교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와 같이 정하지 못한 그런 여인과 잠자리에 들어서 성적으로 그런 관계를 가져서 그 낳았던 자녀들이 잘못된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탕감을 받으려면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지 못했던 그 하와 또 그 아담,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해야 되느냐? 문선명이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탕감 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냐고요. 심지어 제가 학생 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통일교에서 국채를 다 갚아줄 테니까 우리 통일교를 국교로 삼아달라고 대놓고 얘기를 할 정도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내려가면서 돈이 모아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불의를 통해서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매달리는 사람들, 바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달려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과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아벨가 죽임을 당한 것도, 그리고 아벨을 총으로 쏴서 죽인 그 야마감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41살의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못된 길을 쫓아 나아가다가 맞이한 결론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지난주에 핫 이슈가 되어졌던 그런 일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관에 의해서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바로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복수심으로 자신과 또한 자신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올바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왜 두 가지의 길이 있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1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거죠. 말로는 생명의 길을 택하는데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사망의 길을 향해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망의 길은 넓어요, 쉬워요, 대로와 같아요, 훤해 보여요. 너무너무 편안한 그런 길 같아요. 먹고 살기 좋은 길 같아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 협착해요, 좁아요, 가기가 힘들어요.
바라만 봐도 멀미가 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더 어려운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듣기도 싫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왜 좋고 편한 길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협착하고 좁은 길로 만드셔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생명의 길 찾아가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좁은 길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예레미야서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1051쪽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보세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네가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하고 너의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곧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를 따른 너희들의 그 사랑과 그 인애, 그 사랑의 마음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첫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요, 광야에 거하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행할 것도 바랄 것도 없는, 소망할 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씨를 뿌려도 날 것이 없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첫사랑, 첫 믿음의 그 순간, 그 첫 은혜를 받았던 그 마음, 간절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니까요, 신혼 때에 처음 집을 찾아서 아주 그냥 단칸방이었습니다. 동네 이름도요, 참 친근감이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은행동. 은행나무가 많아서 그랬는지 은행동이에요. 아주 건강하라고 지대가 아주 높아요. 높은 곳에 집이 있습니다. 걸어서는 올라가려면 이런 여름에는 땀이 옷을 다 적십니다.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동네에 단칸방에 사는 거예요. 그 단칸방에 창문을 열면요, 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창문을 열면 뭐 오션 뷰다, 마운틴 뷰다, 뭐 시리 뷰다, 이런 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뷰는요, 월 뷰입니다. 그냥 벽이에요. 벽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후황, 커다란 후황 있잖아요. 식당에서 소리 나면서 냄새 나는 그 후황, 엉 하고 올라가는 그 후황이 달라붙어 있는 그곳이 눈앞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열면 왕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벽밖에 안 보이는데 다시 닫는 거죠. 창문이 그렇다고 작으냐? 아니, 크냐?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창문인데 그것 열면 그냥 후황 소리에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문 닫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단칸방에서 사는데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았던 그때 기억을 생각하니까 그때 별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불만이 없었어요.
그냥 늘 없어도 감사했어요.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라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것에 대한 불편함을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 열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골목 지나자마자 이제 차로가 나오는데 그 골목에 차들이 주차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왜? 바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요, 보통 간이 큰 게 아니죠. 그 차들이 골목에 왔다 갔다 양쪽으로 두 대 서 있고 한 대가 막 중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막 놀아요.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녁이 되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그냥 고깃집, 술집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요, 고성방가 소리가 그냥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끝에는 뭡니까? 싸우는 거죠.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건요, 가게들에 붙어있는 그 가스통들 있지 않습니까? 프로판 가스통 큰 것 있잖아요. 막 그걸 떼갖고 사내 죽이네 하고 던지네 마네 그러고, 그럼 막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막 잡아떼고, 그게 일상이에요. 주차를 해놓으면 그냥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홧김에 그냥 창문을 다 깹니다. 저희 차도요, 뒤에가 그냥 주일날 새벽에 차 타고 나가려고 딱 보니까 뭐 시원해요. 그래서 뒤를 보니까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왜 없지? 뒤로 가서 보니까 다 깨진 거예요. 누가 이걸 깼을까? 거의 뭐 그냥 밤마다요, 퍽퍽 깨지는 소리 나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우리 차가 걸린 거죠. 그렇게 차 창문이 깨지고 뭐 백밀러가 떨어져 나가고 이래도요, 그렇게 불만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말씀 따라 사느라 그런 거 별로 그냥 구애받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이 순간이 우리에게 광야의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간절했던 마음,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칭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옛 이야기를 떠올리니까 여러분,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능력자로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자냐? 여자를 잘 바꾸는 바람둥이로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는 이제 성남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지만 평일날에는 이제 일터가 그 쌍문동이었어요, 집사람이. 그러니까 언니 집에서 주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한 번씩 집사람이 이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같이 나가고 또 들어오고, 새벽 일찍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그 아랫집에 그 연립주택에 사는 주인 할아버지가 가끔 한 번씩 나와서 보는데 여자가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여잔데 여자가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맨날 옷이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고 그러니까 어느 날이요, 연립주택들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약속을 정해갖고 물 청소를 합니다. 같이 뭐 몇 동 몇 호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자, 물 청소 시작합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물을 뿌려갖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 청소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인이 나와갖고 이제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저기 201호 남자, 여자가 맨날 바뀌어. 능력자야. 난데없이 제가 능력자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여러분,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전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을 기쁘게 여기시고 기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보면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광야 때의 그 마음,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첫 열매고 첫 소산으로 여겨져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민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첫 믿음, 첫 은혜, 그 감격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아무도 저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건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자,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더니 그 첫사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인도해 주셨더니 그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역겨운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생활이 좀 편해지니까 하나님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뭔가 조금만 부족해도 불만 불평이 생겨나고, 조금만 어려워져도, 조금만 더워져도, 조금만 추워져도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리면요,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나 그때의 농경사회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하다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농경생활을 하니까 처음 하는 농산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그 원주민들에게 의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바알신을 찾던 그 모든 행동들을 따라서, 바알신을 따라서 곡식 더 많이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선지자들도 바알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세상과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시대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정신을 따라서 그 길이 좋은 길이라 여기고 그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번영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공주의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로 축복해 주시면 이것이 축복이고, 못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린 거라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기복적인 신앙을 교회에서 알려주고 있으니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과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현대사회에서 제사장들이나 관리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행하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처음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를 받아서 기뻤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또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싸우신대요. 어떻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싸우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겠다는 얘기는 깨달을 때까지 어려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건들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셔서 다른 민족을 멸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싸우시겠다는 얘기는요, 오히려 그냥 던져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당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고 하나님이 참 그렇게 매몰차신 하나님인가? 그게 아니라 사람은요, 어려워야 깨달아요. 힘들어야, 체험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좋아지면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 망각의 힘이 대단하죠.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인물들 가운데요, 잘 됐어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도망자로 죽임을 당하는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체험했지만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중간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믿음으로 행하려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그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좋은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첫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잃었던 길을 찾는, 올바른 길을 찾는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일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일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두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꾀,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방식, 자기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갔는데 그 길로 나아간 그 길이 결국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가 되어져서 다 새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길을 찾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첫째는 말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둘째는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찾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나아가는 길은 바른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하며 하루의 마감을 하나님과 마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말씀을 잃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지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으면 뭐합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잘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 갈 길을 향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오기 위한 계획을 한번 세웠었다니까요. 그래서 신학교 때요, 이 외국에서 목회 경험을 하고 또 와서 소개해주고 선배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도 미국 땅이라는 곳에 가서 좀 은혜도 받고 그리고 넓은 시야에 또 넓은 또 이런 세계관도 경험하고 또 문화체험도 하고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작은 목회가 아니라 큰 목회 한번 해보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길을 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이 안 서는 거예요.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들 가진다는 그 비자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제대하고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 방법을 찾아보니까 미용 기술이 있으면 그 미용 기술을 갖고 한번 신청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깍세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일병 정도가 되면
소대원들 머리를 깎아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깎았습니다. 그래서요, 잘 깎다 보니까 병장들 휴가 갈 때 저한테 와서 막 머리를 깎아달라 그래요. 다른 옆에 그 다른 장병들도 와갖고요, 소문이 나갖고 좀 깎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자격증만 받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었어요. 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다녀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연세대 대학원은요, 그 대학원에 내에서 수업을 받고, 그때 당시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사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연수를 가요. 학기를 마치면. 그런데 비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형이, 관영아, 너 미국 갈 생각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 마음이 있다 그랬지? 어떻게 알았어요? 너 그때 밥 먹을 때 얘기했잖아. 저는 흘려 얘기했는데 그 형이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미국 교회사 들어. 그 교수님이 다 초청해서 같이 미국에 갈 수 있대. 그리고 대학교에서 대학 총장이 사인을 해주기 때문에 비자 쉽게 나와.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가 제가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교수님이 올해도 어김없이 미국 교회들을 탐방하고 또 미국 교회사 연장 수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걸로 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냈더니, 연세대학교가 세브란스 재단이잖아요. 그 미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단의 총장이 사인을 해주니까 여러분 10년 비자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비자는 가져갔고 제가 이제 여기를 다녀갔단 말이에요. 여기 말고 그 미국 그 동부의 그 교회들하고 학교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사의 역사가 학교의 역사예요. 그리고 미국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녀갔는데 10년 비자가 나왔는데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불러줘야 갈 거 아닙니까? 비자만 있을 뿐이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10년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미국 땅에서 그 부교육자가 필요했던 교회에서 불렀을 때 저 갈 수 있습니다. 비자가 있습니다.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머리 미용사가 되고 뭐 기술을 배워갖고 어떻게 한번 머리 뒤밀어 볼까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은 뒤로 하고요. 마음에 계획만 갖고 꿈만 갖고 있었고 그저 믿음으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목회를 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냥 많은 것을 배우고 여기저기 많이 다닐 줄 알았죠. 그게 제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17년인가요? 어디 한번 가보지 않고 그냥 목회 이 자리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과 제 계획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더 앞선 것인 것을 믿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할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웠던 큰 원대한 꿈들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제 방법대로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그 길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할 길이겠지가 아니라 내가 계획은 세웠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지금 건우가 동부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뉴스그룹 또 주일학교 계속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어른 예배만 드렸던 건우가요,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참 미안했어요. 아이는 아이답게 예배를 드리고 성장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늘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어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에너지가 됐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찾아갔는데 뉴스그룹에 들어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예배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막 그냥 쉽게 농담하고 학생 위주로 맞춰서 막 이렇게 저렇게 그냥 즐겁게 기쁘게 한다고 여러 가지로 그냥 많은 퍼포먼스를 갖고 막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 주에는 어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좀 시리어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아니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좀 엄숙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했죠. 내가 하나님 자녀 계획을 이렇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그 계획 제가 하나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요, 잘 키우고 싶은 그 계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즐겁고 친구들 만나고 그냥 재미있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쇼가 있고 이벤트가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됐다는 그 마음이 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어가시면 저의 계획과 저의 뜻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나아갈 길, 다닐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계획은 세웠으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늘 언제나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안다는 것은요, 그 결과와 또한 목적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요, 진리가 되시는, 길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길을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안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는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신다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길 가운데는요, 우리가 엎어지는 것 같아도요,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의 붙드심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